출애굽기 7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6장 마지막 부분이 연결됩니다. 마지막 부분 28절로 30절까지 소개된 그 말씀과 이어지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그 첫 번째 1차 대면 속에서 실패하고 낙담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복돋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이끄심에 의해서 그가 소명을 받게 되었던 그 장면과 흡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듯이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7장 첫 번째 단락과 이어지는데, 이 단락의 7절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장 8절부터인데요. 모세와 바로가 두 번째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과 이 대결 구도가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본 7장에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강물을 피로 바꾸는 피재앙의 사건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주로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원어가 성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레에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다 보통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상황의 어떤 반전을 뜻할 때 사용되는 의미로서의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주로 흔히 힘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힘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레라는 단어는 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다 긍정적인 상황들을 나타내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상황들을 그렇게 반전시켜 갈 때에 이 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가 낙심에 있었던 이 모세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자체 안에서만 해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낙심되지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도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또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그 이후에 덧붙여지고 있습니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표현할 때에 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데 마치 바로왕 앞에 그를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다 내리시기도 전인데 이미 그를 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지금 모세에게 다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로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안이 되도록 누구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까?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옆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들이 바로에 행하는 이 일들이 이들이 바로 앞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덧붙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놔주고 출애굽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절에서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이 14절에서는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2절로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내버려 주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억지로 바로 그 모세의 앞을 가로막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 그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대로 끄집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강팍한지 스스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이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행동의 책임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행한 그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고 모세와 또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는 먼저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서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게 하는데 똑같이 이것을 실제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한 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흉내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적을 따라했던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모세를 대적한 얀네 얀브레라는 이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적을 따라 행했던 흉내를 냈던 애굽의 술객들, 즉 애굽의 마술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유대인들의 구전을 따라서 또 유대인들의 여러 문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만을 보고서 우리가 혹하거나 그것만을 보고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특강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단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의 그 현상만을 보고서 그 표정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그 사단 자체가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기 위해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위장하고 쳐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흉내내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그 뱀을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교활한 애굽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애굽의 그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보면 이 왕관에도 뱀의 문양을 한 그 모형이 애굽의 그 왕이 쓰는 왕관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뱀은 그들에게 죽지 않는 동물로서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애굽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20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고 풍요의 근원으로 여겼던 그들의 식수원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고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나일강을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가. 그래서 이것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생물들조차도 그들이 우상화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대략 이 10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그 시기들을 보면 대략 학자들은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7, 8월인데 이 7, 8월 기간 중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강물이 육지로 막 올라와서 넘쳐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수처럼 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그와 같은 이적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그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것을 식수원으로 삼아야 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온통 핏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게 되고 얼마나 갈증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리가 넘쳐나고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22절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객들도 이와 같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술객들도 그 마술사들도 같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다른 땅을 파서 물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도 그리고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조차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내고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붙여졌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22절 마지막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세상이 아무리 진짜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흉내내고 진짜인 양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와 같이 흉내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던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당시 애굽에서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러한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도 당시에 이 식물과 대지의 신으로 여겨졌던 오리시스라는 이 신을 심판하고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풍요를 세상이 책임져 줄 것처럼 여겨지고 그 생수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것들로 흉내내도 그것은 가짜는 가짜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이 땅의 참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